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활동하였던 예언자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이렇게 예언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은근히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샬롬도 아시고 임마누엘도 아시잖아요. 히브리어 단어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또 베델도 아시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의 많은 지명들은 이렇게 히브리어가 많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유다 왕은 아하스였는데 그는 북쪽에 있는 수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이 쳐들어온 것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급박한 위기였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왕에게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며 낙심치 말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그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전한 것입니다. 오늘 7장 10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이사야의 이 예언이 있은 다음에 750년 정도 지난 후에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는 자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복음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상황은 종교적으로는 유대교의 박해를 받던 때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신앙의 탄압을 당하던 때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곧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의 말인데 그 임마누엘의 탄생이었다고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불의와 불법의 악순환과 불평등 속에서 신음할 때 의와 공평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전쟁의 불안 속에서 떨며 두려워할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 광풍과 폭우가 몰아쳐올 때에 피할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죄와 절망 속에 빠져 허덕일 때 구원해 주러 오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바냐 3장 15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동정 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니까 이중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동정하신다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유혹에 약하고 말씀대로 행할 능력이 부족하여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건너가서 400여 년을 살다 보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할 때 있었던 재상, 곧 요셉이 살아있을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400년 지나고 나니까 요셉을 아는 사람이 없는 시기가 되었고 노예가 되어버렸고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눈물은 음식이고 한숨은 반찬이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통곡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결국 그 소리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슬픔과 괴로움을 아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준비하사 인도하여 주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6장에는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보니 여호와께서 드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날개가 6 달린 천사들이 모시고 섰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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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요? 당시에 하나님을 보면 죄가 있는 사람은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죽을 운명이다,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때 스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부젓가락으로 집어가지고 그것을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가 없고 또한 그 앞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이런 경험은 단적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요 그의 영광을 보기만 해도 죽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 쓰실 때에는 먼저 그의 죄를 깨끗이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 씻음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서 임마누엘이 되신 것은 곧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선포요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어 그의 백성으로 영접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의 의미는 승리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그에게 든든했을까요? 이런 약속이죠. 출애굽기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면
전에 지었던 살인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또 그 바로에게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으로 인하여 모세는 바로 앞에 설 수가 있었고, 또 그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가고 광야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는 강하고 담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 점령 전쟁에서 연전연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들에게 승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시잖아요. 다윗은 평생의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요, 생명의 위기를 많이 만나보기도 했으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늘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시편 23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나 무슨 일을 당하나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은 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임마누엘의 확신이 이 시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렇게 비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잡혀가시던 날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그냥 몰래 숨어서 근처에 있었을 뿐 앞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도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놀랍게 변화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모든 불의와 맞서 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계실 때에 그 일을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그로 하여금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시련을 극복해 나가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임마누엘. 오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이루어지고 또한 열매 맺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또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빈곤하게 하는 것은 도적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사랑을 빼앗아가고 대신 미움을 줍니다. 부요를 빼앗아가고 가난을 주고 건강을 빼앗아가고 질병을 줍니다. 행복을 깨뜨리고 불행을 줍니다. 말씀 그대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일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도 미혹하여 망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고하기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의 고통에서 삶의 고난에서 괴로운 질병에서 유형 무형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불행하여 우는 자를 웃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를 주시고 마귀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생명 주시려고 주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한 자는 성공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며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유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린애들한테 야 너 이거 얼만큼 좋아?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좋다고 그렇잖아요. 예.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부유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를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를 일꾼으로 쓰려고 하실 때 아까 읽은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일꾼으로 쓰셨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역시 가나안 점령의 선봉으로 삼으셨으며 이사야와 에레미야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심으로 그들을 땅 끝까지 이르는 그의 증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탁하시든지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쓰시려고 부르시는 것은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책임질 것이며 너와 함께 있어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도 일꾼으로 나서지 아니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힘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재능, 달란트를 따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는 능력과 은혜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 때문에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그윽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런 복된 우리 대강절 또 강림절 또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실패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